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인도하시니 저희는 엎드려 경배할 뿐이옵나이다. 이 시간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매일 주님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시고 매일 돌아보며 매일 본향을 향하여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아 주옵소서.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든 주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끝부분을 보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현재 너희를 돕고 있는 사역자들, 즉 바울, 아볼로, 게바도 다 너희 것이고 세계와 생명과 생명도 사망도 다 너희 것이다. 지금 것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쫓아가지 말라. 바울도 너희를 돕는 이일 뿐이다. 세계와 생명,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말라. 구원받은 이에게는 다 유익되게 죽음도 생명까지 사용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날의 것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가 있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된다. 우리 그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따라갈 것 없고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요, 또 그분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현재 내게 닥치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만 사람 따라가다가 복음의 정신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다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에게 줄을 서서는 안 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형제예요.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며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더군요.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느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즉 하나님이 뭔가를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탁월함, 매력, 또 재능, 인기 이런 것이라면 견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텐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래요. 무엇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대충 하다가 자기 재능에 기대어 소홀하게 뭔가를 감당해서 큰 문제 없었죠?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을 쓰는 겁니다. 조금 모자란 구석이 보이고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 숨겨진 비밀,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이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은 각 한 사람이 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경주는 충성의 경주예요. 너도 메달, 나도 메달, 너도 상, 나도 상. 각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충성에 따라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셔요? 충성. 자, 이런 말 요즘 잘 안 써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요, 또한 그분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어릴 때 봤던 수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어린아이가 학예회 때 부모를 초청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연극에 나온다니까 눈을 크게 뜨고 내 아이가 언제 나오나 봅니다. 근데 연극이 끝나도록 나오질 않아요. 연극이 끝나는 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달려오죠. 자기 봤냐고. 그러면서 자기 배역을 얘기해 줍니다. 마치 풀숲, 소풍가드 같은 역할인데 재채기 나는 걸 참느라고 애썼다. 자기가 정말 애쓴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을 근거로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것 때문에. 3절도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좀 곡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 충성했어. 근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너희에게 판단받는 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누가 나를 판단해?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나 자책할 거 없어. 이러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자기 죄 짓는 거 덮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를 붙이죠. 그러나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까닭에 내가 의롭다함 받은 거지, 내 양심의 당당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5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기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요, 그 밑에 말씀도 봐야 돼요.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미 자기의 악한 동기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이런 말씀 근거로 회개를 머무는 자, 회개를 미루는 자들 당장 끌어내야 됩니다. 본문은 자기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여러 분파가 있지, 여러 논쟁이 있지, 그거 분쟁하느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내실 테니까 지금은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지금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들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하지 말고, 알미니안도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칼빈주의자들과 너무 대립하지 말아라.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 이상 가지 말아라. 감정적인 소모에 이르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맞느니 당신은 틀렸느니, 누구는 알고 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이런 것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일러 바쳐요. 누가 세례를 준다고, 우리한테 라이선스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준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사람의 판단을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경솔하게 또 가혹하게 부당하게 판단받기 십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아볼로파인데 바울파가 맞는 것 같아. 또 교회도 사회적 조직이니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거든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고 좀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골방으로 숨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그날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세요.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구나. 내가 10고울 권세를 너에게 주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 바라보며 오늘 사람의 판단, 칭찬 뒤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상 받아버리면 나중에 칭찬 없어요. 주님은 칭찬을 지금 받는 7절의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자신 없어, 이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에 쓰는 자,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분파를 만드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께 선물 받아놓고 너의 자랑과 너의 유익을 위해 쓰는구나. 지금 그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위로를 준다 그랬죠.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사고, 이런 것에 까딱까딱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아서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고 그 판단 챙기느라고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힘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요. 뭐 제가 좀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힘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느껴요. 1분 1초라도 주님의 영광 아닌 것에는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가락 까딱하는 그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기쁨 아닌 것에 헛되게 쓰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대로 가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최선으로 돌아볼 때 합당하게 여겨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랑 버리세요. 아주 이 교만이란 것은요, 이 겸손이라는 이 선물 상자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가식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겸손이란 노예적인 비열한 속성이고 위대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함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다 받은 건데 어찌 교만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보니까 나는,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우리는 겉의 행동과 퍼포먼스를 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셔요. 정말 사랑해서 했는가? 어제 우리 새신자 교육 때 이사야 1장 봤거든요. 뭐 제사도 잘 드려요. 소도 드리고 뭐 좋은 예배자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 예물 이제 진력이 난다. 그만해라. 분향도 그만해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래요.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할 것이고,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죄를 멈출 것인데, 예배는 예배대로, 삶은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세요. 그분의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쇼가 아니었죠. 너무나 참혹했고 너무나 볼품없었죠. 너무 엔딩도 좋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판단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곧장 나아가십니다. 즐겁게. 우리도 그래야 해요. 예수님을 좋아했다가 한순간에 싫어하는 사람이 투성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나를 너무 좋아해 준다고 해서 으쓱할 거 없어요. 누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우린 다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칭찬. 저 사람은 왜 많이 줘요? 왜 나는 조금 줘요?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눈을 마주치시고 내게 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 삶의 칭찬보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그뿐 좋을 것 같죠? 그뿐이에요. 계속 끌려다녀요. 그 사람 계속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잘 섬겨도 우리는 비난받을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서 너 그래도 애썼구나. 너 진짜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합당한 상을 주리라. 자기 자신을 또 내어주십니다. 그 상을 바라며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충성되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맛이 아니겠나이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칭찬을 바라보는 삶,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고.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진짜 피곤했는데 우리 하나님 뜻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시고 상을 약속하시는 주님 보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쉼이 있고 편안합니다. 이 평안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환경에 눌리지 말고 충성되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것이 작아 보여도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직장에서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오래 참음의 사명이든 탁월함의 사명이든 무엇이든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